오늘도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끝없는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군민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새 번역의 성령으로는이라는 이 문구가요, 크게 두 가지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의 능력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모든 일들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보는 거죠. 다른 하나는 우리가 어제 보았던 3절에 나오는 육신으로는 이라고 하는 말과 좀 대꾸적으로,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났지만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그런 대조를 이루는 그런 뜻으로 보기도 합니다. 육신으로는 이라고 하는 말이 인간 차원에서는 이라는 뜻으로 본다면, 이 성령으로는 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차원에서는 이라는 말로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제 보았던 육신으로는, 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성령으로는 이라고 하는 두 말 다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전하고 있죠. 이어지는 확정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지금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어제도 보았지만 태어나다라고 하는 표현을 피하고 되다라고 하는, 인정되다라고 하는 말을 썼다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이 부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지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아닌데, 이 표현으로 우리가 좀 오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개역 한글판에서는 인정되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 놓았고요, 우리 새 번역에서는 확정되었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정확한 그 뜻으로 본다면 개역 개정판에 선포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선포되다라고 하는 뜻이 우리에게 더 정확한 뜻이 되는 거지요.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드러낸 사건인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메시아로 오신 그분의 아들 예수에 관한 것이죠. 인간적인 차원에서 보자면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단순한 한 인간은 아니셨죠. 예수님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그가 메시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기 위해서는 인간적인 차원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선 영적인 차원으로 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시작하면서부터 나온 말씀이지만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말씀과 능력을 통해서 오셨고, 또 그 말씀과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그것을 알아본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메시아가 올 거라고 선포했던 예언자들도 정확하게 알지 못했던 그러한 상황이었던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을 때에 그제서야 비로소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알게 된 거지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예수님 곁에서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놀라운 일도 보았지만, 그 가르침을 받았지만 그들도 정확하게 깨닫지는 못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메시아라고 알아본 그때는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그것을 알게 된 거지요. 그리고 성령의 선물을 받고 나서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메시아이심을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렇게만 생각을 했던 거죠. 물론 베드로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기는 했었지만 그때도 영적으로 깨달은 게 아니라 육신적으로 그냥 느꼈을 뿐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고요, 또 변화산에서 내려오면서도 함께 갔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도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정확하게 깨달은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잘못된, 또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오해할 수가 있으니까 나중에서야 정확하게 밝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부활은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다 풀어주는 열쇠와도 같습니다. 부활 사건에 비추어서 본다라면 모든 것이 다 납득이 되는 거지요.
메시아로 오신 분이 왜 낮은 자리에 처하셨고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는지, 왜 성전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행동하셨는지, 또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에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셨는지, 갈릴리에 계실 때에 왜 그렇게 가르치시고 행동하셨는지, 왜 요한에게서 회개의 세례를 받으셔야 했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태어나야 했는지 모든 것이 다 해명된 겁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 되셔야만 했기에 그 모든 일들을 하셨던 겁니다. 따라서 부활을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메시아이심을 의심하지 않지요.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들을 한번 돌아봅시다. 그 믿음의 출발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 사건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참 사람이시지만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이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신 겁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영적인 차원을 바라보고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가질 수 있게 되지요. 그리고 거기까지 가야 우리의 믿음은 구원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에 대한 소망을 주신 그 주님을 믿고 따라 또 맡기신 일들을 감당해서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꿈밀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